안녕하십니까. 땅끝성교회 조기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사 아카데미 성경 속 세계로, 오늘은 그 죄론의 9번째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으로 변질된 하와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뱀이 한마디의 질문을 던졌고, 그 한마디의 질문 속에는 대단한 사단적 전략이 숨겨져 있으며, 그 사단적 전략이 숨겨져 있는 질문 한마디를 아무 경계심 없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깨끗했던 변질되지 않은 원초적인 아름, 설기와 지혜를 가졌던 그 하와의 마음속에 변질된 간교, 교활한 사단의 질문이 들어가서 그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질문, 짧은 질문 속에 있는 경계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 생각이 변질되고, 그리고 그 가치관이 변질되고 만 것을 오늘 하와의 대답을 통해서 하와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변질되어졌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번에 뱀의 교활한 질문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마음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뱀의 질문은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절대적 경계들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옮겨서는 안 되는 지계석, 하나님이 정하신 지계석을 옮기는 자는 훗날에 이스라엘에서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경계, 분명한 경계를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아주 공고한 경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말씀에 대한 참인지 거짓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 자체가 참인지 참이 아닌지, 아직은 제가 개념 설명에 있어서 조금 전에 거짓이라는 말을 했지만 거짓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참이냐 참이 아니냐, 이론론적 가치관에 의거해서 참인지 참이 아닌지를 규명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경계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런 교묘한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샬롬을 이루었던 마음의 중심에 혼돈한 상태를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경계들인데요. 잠깐 말씀으로 정리를 드리자고 한다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의 경계, 그리고 또 임의로 할 수 있는 것과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의 경계, 먹을 수 있는 열매와 먹을 수 없는 열매의 경계, 행동과 또 행동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의 경계,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세 번째 질문 속에서 교묘히 감추어서 하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받고, 경계심 없이 질문을 받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동,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죄의 출처, 그 원흉의 그 시작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책략에 대한 아무 경계심 없이 뱀의 교활한 질문을 받는 순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또 궁극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변질되어지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범죄, 최초 범죄는 오늘 우리 세속의 모든 인류 범죄의 원형입니다. 단초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규명하고 나 자신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되돌이켜 보고 우리 공동체를 깨트리고 샬롬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원인적 규명, 그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틀림없이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이 바로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의 답변입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하와의 변질된 아룸, 그 교활하고 간교한 뱀의 질문에 오염되어진, 그래서 슬기로운 아룸이 변질되어져서 나온 답변, 그 답변을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큰 덩어리로 봤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이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이러이러해야 했다라고 말하는 하와의 답변 속에는 이미 하와의 관심, 그 가치에 대한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했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변질이 더 크겠습니까? 이전에도 변질이 있지만 후에 변질이 더 크게 마음속에 작용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한 하와의 변질된 생각, 가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분명하게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사단의 계략, 그 간교와 교활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와의 말 속에 보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나무는 사단이 통칭해서 동산의 모든 나무라고 한 그 나무를 구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고 하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구별이 거기에 있었다고요? 동산 각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도 물론 포함됐지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동산 각종 나무와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단은 이를 통칭해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지적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는 마음속에 사단적 전략이 숨겨져 있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담겨 묻고, 그리고 그 질문 속에 자신이 답변하는 것, 뱀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서 자신이 자신에게 질문한 다음에 하는 답변 속에는 동산나무의 열매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라고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각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구별해 놓고 그 출처가 이미 다른 나무,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와는 나무라고 하는 통칭 속에 이미 생각이 갇혀서 동산 중앙에 있는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이고 각종 나무의 열매는 여러 동산에 퍼져 있는 나무. 그래서 뭐라고요? 그에 대한 경계, 그 경계는 뭡니까? 출처가 다르고 그리고 그 기능과 그 모든 것들이 다른 그 경계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무, 동산나무 열매, 그 속에 뭐도 들어있다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단지 위치가 달라질 뿐이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각종의 나무의 일부로서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아니, 다른 나무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중앙에 있는 나무, 그 나무는 똑같은 나무인데 왜 먹지 말라고 하냐?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단이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그런 것이다 라고 지적해서 설명해 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나무라고 하는 개념이 가치의 개념, 그 구별이 없어지는, 경계가 없어진 개념 속에서 스스로 생겨지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변, 그 답변으로 뭐라고요? 지금 하와는 동산 나무와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경계를 동산의 나무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그렇게 구별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계와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지의 모든 경계들이 다 그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것과 결정할 수 있는 것 사이의 구별을 인간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이 인간의 자긍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한 가지 속에서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스스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문했을 뿐입니다. 그 질문 속에 강교와 교화를 담았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와 스스로가 답을 하면서 의구심을 가지면서 사단의 늪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는 당연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변질되어서 그렇게 대답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체, 곧 다른 동산의 각종 나무와는 절대 섞어서도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자체가 하와의 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이미 흩어져 버리고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먹을 수도 있는 나무의 분류 속에 이미 그 경계선이 물러가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조차도 임의로 먹을 수 있는 나무 속에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은 임의로 하되 무엇은 하지 말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에 속해 버리게 되어진 사단의 아주 강교한 질문 앞에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서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하와의 대답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는 하와의 답변, 이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대한 금지령이 다 무너지고, 그런데 왜 그것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지, 유별나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에 집중되어져서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데 그거 왜 임의로 금지하는 거야? 임의로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토로되어져서 나올 때에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에도 그 이후의 구절에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하는 것이 굳이 그할 때는 이미 그 전에 임의로 할 수 있는 자신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속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임의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인데, 왜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그건 왜 하나님은 그건 먹지도 말고 그건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하는 중심에, 그 중심점이 옮겨져서 하와의 마음속에 불만을 토로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임의로, 나는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임의의 추가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제는 자신의 임의, 자유의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임의로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추가해 넣고 만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류의, 인간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본성, 죄의 출처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임의로라고 하는 자유의지 속에 임의로 할 수 없는 것까지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임의로 추가하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마음속에 가진 질문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자신의 세계 속에서의 불만, 의구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너진 경계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고스란히 하와의 답변 속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하와의 지금까지 두 번째 지금 살펴보는데요. 지금까지의 하와의 답변 속에 사단이 그렇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단은 한마디도 하지 않은 말들이 하와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져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오염되어졌을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변질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덜 추워서 표현되어져서 표출되는 말, 그것이 바로 하와의 답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무엇은 먹되 무엇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는 것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말씀의 뉘앙스와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의 뉘앙스는 똑같습니다. 뭐는 먹고 무엇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건 뉘앙스는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먹고 이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뉘앙스 속에 그러나 그 경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하와는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하와는 먹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먹으라 그랬는데 먹을 수 있지만 그게 이미 약화된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류들은 사단의 아주 간략한 아주 간악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강화시키는 것 좋은 게 아닙니다. 강화되는 게 좋은 게 아닌데요. 우리 일반적인 오늘 우리의 답변, 대답, 대화, 질문,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는 뭐라고요? 정상적으로 똑같은 뉘앙스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강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건 확실히 그렇게 강화되어지는 부분은 이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거기에 대한 약점과 거기에 대한 의구심과 거기에 대한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것, 그것을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강화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에 있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불어 붙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 그것은 더 잘 깨지고 그렇게 깨어질 때는 그 여파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거나 그리고 대화에서 대화 속에서 대화의 논쟁에서 이기려고 할 때 그 강화하는 말, 상대방이 강화해서 하는 말, 그 말을 깨트리면 그 사람은 그 논리에서나 또 그 주장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여파가 큽니다. 사단은 넘어지게 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생각 그리고 말 어느 부분을 똑같은 일률적인 부분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 그것이 사실인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자기 스스로가 벌써 이미 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해야 될 줄로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거는 이미 사단의 질문 속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 내과를 전부 하와는 사단이 너희가 라고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우리가 절대로 먹지 말라. 너희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건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이건 절대로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라고 하는 속에 너희가 라고 하는 속에 이미 똘똘 뭉쳐서 아담과 하와가 같은 한 주체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주체로 표현되어져 있는 속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라고 말한 것, 곧 사단이 한 질문, 그 질문이 참인지 참이 아닌지에 대하여서 규명하고 확증해야 되는 사람 속에 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미 하와가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이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한 그 사실에 대해서조차도 참인지 참이 아닌지를 스스로가 규명해 두고 있는 그 마음속의 변질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5번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분석해 보면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의 뉘앙스는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먹고 먹지 않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강조점도 없습니다.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라.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먹는 날에는, 근데 똑같은 뉘앙스의 이 말을,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 날에는,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절의 말씀, 이렇게 하라, 네가 이렇게 하는 날에는, 자,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절대 명령 속에는 행동의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네가 먹으라 의미로 먹어라. 그러나 이것은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강조의 뉘앙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내가 그러나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정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조는 거기에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이 주어질 것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이 죽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마음속에는 두 번째의 강화가 생겨집니다. 첫 번째 강화는 뭐라고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그것을 하와는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하와는, 동산 선악과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 그러면서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거기에 강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강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뉘앙스의 강조점도 없이 주어진 그 평서문 명령, 거기에 대한 강화를 1차적으로 했다면 2차적으로는 뭐라고요? 어디를 강화시키고 있습니까? 그 바로 전절 행동에 대해서 강화시키는 대신에 행동의 결과로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형벌에 대한,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크기의 강조점은 약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같은 뉘앙스의 말에 뒷부분을 강화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평서문의 행동에 대한 지침, 그 지침을 어겼을 때의 결과로 강조되어진 것을 약화시키고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은 2차적인 더 큰 문제입니다. 하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뒷말의 약화는, 후절의 약화는 반드시가 앞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드시는 죽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평서적인 것 내용조차도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세상적인 말로 운이 좋으면 안 죽고 운이 나쁘면 죽을 수도 있는 거다. 안 죽는 것도 포함됩니다.
상황이 굉장히 최고로 나쁘면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약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단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사단의 질문 한마디의 영향력이 그것을 그렇게 변질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시험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바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논쟁을 통해서요? 논쟁의 결과를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짧은 한마디의 질문을 경계심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그 장소는 뱀이 하와가 뱀과 싸우는 전선이 아니라 하와의 내면 속에 사단적 생각과 하와의 본질적 아름, 지혜가 싸우는 격변 속에서 하와는 이미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둔 이와 같은 세심한 경계들을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뜨린 채 하와는 그 마음속에 이미 변질되어진 의구심을 지금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질문을 던진 사단은 손 하나 쓰지 아니하고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않은 채 다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으며 이미 완패하여 토로하고 있는 하와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사단의 그럴싸한 약간의 밴딩의 결과는 하와에게 이렇게 엄청난 변질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하와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였지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였습니다. 말씀의 기록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담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내가 라고 하여 2인칭 단수로 말했습니다. 뱀은 너희에게 라고 하여 2인칭 목수를 지칭하여 아담과 하와를 지칭하고 마음속에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소통체계와 인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아담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하와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지의 변질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상적인 말씀을 했지만 아담이 그것을 오늘 하와가 대답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말로 받아들여서 하와에게 전달되어졌고 하와는 그것을 그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여 있으므로 어떤 마음의 변함이 없이 들은 그대로를 말한 내용이 바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나 그렇게 말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난번 강의와 오늘 강의를 듣는 순간 동산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인지체계, 소통체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와는 그대로 뱀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와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의 질문, 여러분 단 한마디의 질문, 경계심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가치관이 변하고요. 생각이 변하고 마음속에 지어졌던 견고한 경계들이 와르르 무너진 채 의구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임의로라고 하는 그것으로 그 전체의 문장들이 의구심으로 다 입혀져서 그렇게 생각을 거쳐서 입술을 거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설기와 지혜, 아름이 사단의 권세, 사단적 아름, 사단이 던져준 그 아름으로 변질되어진 간교하고 교활함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진 결과입니다. 외부의 어떤 한마디의 말에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던 생각, 믿음, 확신, 신뢰, 확정 이런 것들이 한마디의 질문 앞에서 무너지는 것. 인간의 간교와 교활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우리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형제, 친구 간의 믿음과 신뢰 이런 것들이 단 한마디의 질문, 사단적 질문 속에 무너져 버리고 깨트려져 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번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모든 평화, 샬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에덴 동산의 상태가 무너지는 원인 속에 누가 무엇이라고 하더라, 카더라 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뢰가 무너집니다.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 의구심 속에 자기가 임의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진리로 대체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선악에 대한 판단의 주체가 되어져 버려서 선악을 자신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확정되어지는 것인데 사단의 간교한 계율 속에서 주어진 교활한 질문 앞에 무너진 사람의 마음 상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결국은 사단의 한마디 확정적 말을 듣게 될 것이고 그 확정적 말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이 확신을 가지게 되므로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되어지고 지금 내가 가진 생각, 그러나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닌 사단의 교활한 그것이 주어진 내 생각, 선악에 대한 판단, 임의로 만들어진 그 새로운 것이 진리가 되어져서 이전의 것은 거짓이고 지금의 것은 진리이고 하나님은 거짓되며 지금 내가 가진 생각은 바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 정교한 괴율, 간교와 교활함이 고스란히 담겨져서 만들어진 한마디의 질문 앞에 넘어진 하와의 모습입니다. 하와가 뱀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교활한 한마디 말 아무 경계심 없이 듣고 마음에 새기는 순간 이와 같은 인류 전체의 최초 범죄의 출처가 이미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려 거기에서 자라나서 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온 인류는 그 죄성으로 그 죄성을 속성으로 받아들이는 세속적인 세상, 그 세상을 만드는 바로 하와의 출처대로 오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된 세상, 이런 속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속에 우리는 구원을 잊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다시 잃어버렸던 우리 속에 있는 이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본질적 아름, 하나님의 슬기와 지혜로움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우리는 이미 하와의 최초 범죄를 통해서 옛사람이 되었다.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인간이 깨어지고 넘어진 이 지점이 회복되어진 사람,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구원의 증거가 무엇냐? 선악에 대한 어떤 판단과 그리고 어떤 규정도, 규명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절대성 속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 더 다음 강의를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뱀의 질문을 듣기 이전에 하와가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아름, 곧 그 설기와 그리고 지혜의 상태에서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질문을 받고 그리고 타락한 사단적 가치관으로 변질되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 곧 이 벗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가치관이 무너지고 다시 타락된 모습으로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미 그 출발점이 하와에게서 만들어졌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관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날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루어지시고 또 성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뵙겠습니다.